생명 진리 은혜 되시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대상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왕정에 계신 주님 거신 은혜 백무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 덜고 본받고 믿고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님 것이니 죄에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그치고 사랑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빨간 봄과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님 우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권고하신 주시여 주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자꾸 넘치고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은혜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고, 주 예수님의 진리도 온 우주를 뒤덮고도 남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진리가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거나 없거나, 지옥 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도 누가 자기한테 선물을 준다, 선물 가지고 와서 내밀면은 만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물 주는 사람은 엄청난 값을 지불을 했어. 빵 가게에 가서 빵 하나 사려고 해도 요즘 2만원, 3만원, 뭐 좋은 것은 5만원, 뭐 10만원, 어떤 잔치에서 케이크를 자를 때 쓰는 그 케이크 몇십만원짜리잖아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것이지만은, 그 선물을 마련해서 주는 사람은 엄청난 값을 지불을 하고 그 선물을 마련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으니까, 거저 받으니까 은혜 싫어할 사람 없고 선물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앞에 와서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자, 우리는 따라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은혜 받았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뜻이 속이라고 합니다. 속, 대속, 구속.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을 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야. 그 대속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값을 지불을 해서, 내가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내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바쳐버려서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자기의 생명으로서, 자기의 목숨으로서, 자기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을 해버렸다는 뜻이라.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라, 내가 살아났으니까,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으니까, 죽음을 짓밟고 살아났으니까, 마귀가 거머쥐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내가 짓밟아 버리고 살아났으니까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손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이끌어들여서 천국을 영원한 나라로 상속에 줄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 맞지 않느냐.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왔다면, 본다면,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구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천국 가는 길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 말씀이 1장 12절 13절 말씀이야. 따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영생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천국 가는 길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따라갈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을 영원한 상속으로 영원히 누리는 기업의 나라로 찾아오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고, 이게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차지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내 구원의 주님 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니까. 아버지니까, 구원의 주님이니까 선한 목자와 같이 돌보신다가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처럼, 좋은 목자처럼, 또 결혼한 신랑이 아내를 늘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돌보는 그런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도 받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돌아가면 천국에서 영생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 현재 생활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돈도 없고 병들고 인생살이가 괴롭고 이런저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절망 가운데 있고 인생을 끝장내고 싶은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고, 이런저런 삶의 압박과 또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 위기를, 그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내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가난의 자리에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다 무너진 것 같은, 끝장난 것 같은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건져내어서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과 부여와 충만이 가득한 그 자리로 이끌어줄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찾는다니. 설교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마치고 나설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목사님 설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고 그 말씀이 약속하는 그 복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을 누구나 받은 적도 있고 받기도 하고 앞으로도 받고 싶고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고 또 갈망이고 소망이고 현재 삶이 고달프니까 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다 말이에요. 차고 넘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셔도 모자람이 없어요. 또 주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워 보면 자기 능력에 넘치도록 자기 힘에 지나치도록 자식에게 뭐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 한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그래도 다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 부모야. 그런데 우리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차고 넘치는 분이니까 뭐든지 차고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따랐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길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순교의 꽃으로 피어나고 순교의 열매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것, 또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질병이 있고 돈도 없고 이런저런 압박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히고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말고 따랐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뭘 배워야 되죠? 뭘 배워야 되죠? 주님은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뭘 해야 될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제멋대로 막 하거든. 언제나 돈이 많고 언제나 건강, 언제나 잘나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때는 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십니다. 시편의 기록자들은 다윗은 고난을 기뻐했어. 고난 자체는 쉽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거든. 고난 가운데 참 인생의 길을 보게 되거든. 고난 가운데서 지옥 가는 것을 피하고 고난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교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 항상 배웠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뭘 배워야 되죠? 주님께 지금 뭘 가르쳐 주시렵니까? 뭘 깨닫게 해 주시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야지.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세요? 주님 너무나 야속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주님 뭘 가르쳐 주시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진리가.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뭐냐? 한국 교회 문제점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보면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놈, 예수님을 늘 대적하는 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를 헐뜯는 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앞에 올물을 넣고 흑암을 파놓고 거기에 걸려들고 빠져서 죽기를 기뻐하는 놈, 그놈이 뭐 누구냐 따랐습니다. 사탄, 마귀에 쫄게 된 귀신들, 흑암의 영들,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탄은 살인자를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를 않아. 사탄은 항상 거짓 위에 서 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지를 않고 거짓 위에 서서 거짓을 자기 인생의 반성으로 토대로 기초로 삼아가지고 거짓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 덩쳐먹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가대원이고 성도고 그렇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덩쳐먹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 뺀지 저리 뺀지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이런 편법 저런 불법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 말. 한국 교회를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뭐냐? 은혜는 굉장히 sam하고 늘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는데 그 은혜 베푸신 주님한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계급장은 달고 있는데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대통령도 했고 신자가 장차관도 했고 신자가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기업가고 공무원이고 교수고 철학자고 신자 가운데 부자들이 많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고 신자들 가운데 장군들이 많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사회 곳곳에서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곳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이미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소유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사회에 은혜도 베풀어야 되지만 진리 위에 자기를 세워서 진리를 행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이 사회가 진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남한 인구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20%가 신자라 그러면서 바닷물은 3.5%를 가지고 짠물을 만들어가고 평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5천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인데 왜 이 땅에 진리가 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참된 것이 왜 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없느냐. 오늘 이 대한민국에 신문이고 방송이고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이 편대를 올리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힘께라 쓰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빨갱이도 많고 종북, 친중, 좌파들이 그렇게 많고 오늘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은 말씀과 영으로 계시니까 행처로서 안 보여. 그 말씀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행처로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둡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이 어두움, 죄악 속에 살고 있다. 죄악의 결과는 바로 어둠, 영원한 어둠, 지옥이다. 지옥. 거기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빛이 없는 지옥에서 어둠밖에 없는 지옥에서 저주를 받을 인생들이 되었는데, 그 인생들을 빛이 없는 어둠의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어둠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빛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본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다.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따르지 않고 어떻게 어둠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지옥을 이겨내고 마귀의 손길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충만한 천국으로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 복락이 충만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충만한 빛의 나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겠다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생명의 빛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이 땅에 살 때에 알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가 충만하도록 살아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서. 하나님 자신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마귀의 종으로 마귀 새끼로 사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그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또한 진리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신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고, 그 신자는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 신자가 되는 거야. 신자가 신자가 된다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고. 신자가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부전자전이라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야 돼.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마치 마귀가 자기 아비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마귀가 자기 아비인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아비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참말로는 마귀를 아비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은혜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서 빛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생활은 어둠의 나라야. 어둠의 생활이야. 죄악의 생활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말씀을 기록을 해서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사랑하는 독자, 너 독자 이삭 굉장히 사랑하니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 그런데 그 독자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린 양처럼 잡아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아니 그게 쉬워요? 백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양잡아 소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독자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니까, 인신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확 들어왔든지, 그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왔든지 또 깨달았든지 또 믿음이 안 들어왔어도 어쨌든 예했다니까.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려와서 양을 잡더니 막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추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순종했다니까. 실행을 했다니까. 말씀에 순종을 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려고 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서 선발 때 두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성문 위에 집으로 올라갔는데 들어간 집이 창녀의 집이야. 창녀의 집, 기생의 집이야. 근데 라합이 자기 동족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 목숨을 지켜줬다. 그 정탐꾼이 평안히 여호수아 군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었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 구원을 해주었어. 그럼 라합은 생명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를 바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바치듯이 독자를 바치고, 라합도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정탐꾼을 지켜주었어. 여호수아는 누구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날 여호수아 호시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정탐꾼들을 간첩을 보내잖아. 전도자가 간첩이야. 간첩. 정탐꾼들이 세상을 다 살펴보고 그 속에 불교인들, 이슬람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 당신들 그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고 빛의 나라 천국으로 갑시다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정탐꾼들, 이 세상에 보내시는 정탐꾼들, 전도자들. 그럼 그 전도자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진리는 안 따라가? 진리는 왜 안 따라가? 은혜를 크게 좋아하면서 진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고 진리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어있고 성도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어있고 어디를 가나 거짓이 판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있어. 아니 예수님 믿는 대통령, 예수님 믿는 총리, 예수님 믿는 장관들, 차관들,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들, 예수님 믿는 공무원들, 예수님 믿는 장군들, 예수님 믿는 기업가들, 예수님 믿는 부자들, 예수님 믿는 교수들, 철학들, 예수님 믿는 선생들, 예수님 믿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거짓이 판치고 있고, 그러나 한국교회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느냐 말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은혜는 좋아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이를 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 안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히브리어 동사 야다, 알다고 하는 것은요,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진리를 실천을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님하고, 입으로는 뭐 잘났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교회에서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왜 진리에 자기를 안 세우느냐고. 오늘 한국교회는 거짓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을 애미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진리를 행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야. 왜 거짓을 따라가느냐? 왜 종북 좌파를 따라가느냐? 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부정선거 없다고 말을 하느냐고. 왜 조선, 동아, 중앙, 일본이나 KBS나 MBC나 방송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좌파 방송이 되어 있느냐고 말이에요. 기독교 방송 CBS는 왜 좌파 방송이 되어 있느냐고.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사기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지진 터지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굶주리고 가뭄 들고 온 세상이 전쟁 터지고 살 수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 그런데 주님은 생명과 빛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신데 목사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짓말쟁이로 살면 되겠느냐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겠느냐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음란을 버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려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참말을 해야지. 옳은 일을 해야지. 옳은 편에 서야지. 진리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야지. 자기의 양심을 지켜야지. 더러운 욕을 이겨내야지. 탐욕을 이겨내야지. 왼쪽은 외다는 것은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뒤틀렸다, 나쁘다는 뜻이야. 근데 왜 좌파에 쓰느냐고. 오른손, 옳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에 바르다는 것이야. 우리는 영원한 눕하고 영원한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이 딱 있으면서도 언제나 왼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의롭다는 뜻인데 그것도 의로운 단어를 더 붙여가지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오른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인생을 진리를 행하는 의인으로 살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른손이 다 비틀어져 버렸어. 오른손이 다 비틀어져 버렸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사업하려고 다장결하려고 뭐 하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곳곳에 목사장도 권사 집사들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덩치먹고 도무지 진리를 행하는 성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새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야지.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죽어버린 좌파 새끼들을 왜 따라가느냐고 말이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어두운 지옥밖에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도 받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